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이러니와 기독교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질문해 주신 구독자님께서 신천지의 기만전술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와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주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가서 신천지에 관련된 부분은 나누도록 하겠고, 아이러니의 개념부터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키르케고르의 아이러니의 개념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초기 작품으로 키르케고르의 박사 논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전체 논문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가 있고, 두 번째 큰 단원으로는 독일의 낭만주의 아이러니가 있고, 마지막 결론부에 통제된 아이러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층 깊은 아이러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의를 전체에 다 다루고자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분량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플라톤 및 고대 저작들에 대한 주석적 작업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해겔의 관점을 비판한 겁니다. 현재 국내에는 거의 소개된 바가 없습니다. 자, 이 작품이 중요한 이유는 그의 전체 작품의 문학적 형태든 사상적 형태든 이게 표면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이 아이러니의 개념이 다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작품을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적으로 아이러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키르케고르를 거의 정신병자 취급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러니를 이해를 못하면 이 키르케고르가 언제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했다가 언제는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이상한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아이러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주장은 이 통제된 아이러니가 본인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부는 전체 약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통제된 아이러니에 대한 설명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많아야 한 10페이지 좀 넘습니다. 굉장히 결론은 분량이 작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 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독일의 낭만주의 아이러니를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 소크라테스적 아이러니를 옹호하는 그런 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키르케고르의 아이러니 개념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러니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에서 다루는 반어법과 역설법이 있는데, 이것을 알아두면 아마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꺼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문법에서 말하고 있는 반어법과 역설법에서 이 반어가 아이러니에 해당하는데, 요거는 상황과 언어 사이의 모순 관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나보기가 엮어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려오이다. 요 구절이 진달래꽃에 나오는데, 요게 이제 반어적인 상황이라고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설법인데, 이것은 표현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깃발이라는 시에 나오는 얘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 이게 역설인 이유는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이미 모순입니다.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것도 슬픔이 찬란할 수가 있냐, 과연.
자, 이런 점에서 이 표현 자체에 어떤 모순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어 같은 경우는 언어 자체 안에서는 모순이 없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표현 자체에서 어떤 그 모순을 찾을 수는 없지만 의미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어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정도 내용 갖고는 키르케고르의 아이러니를 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심층적인 고찰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대표적인 이런 표현 방식을 하나 예를 들자면 그 학생이 그 점수를 굉장히 안 좋게 받아왔을 때 엄마가 학생을 보고 성적표를 받아보고 잘했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됩니다. 학생이 점수를 받은 것은 실제적으로는 잘한 점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상황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로 잘했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그 상황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아이러니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키르케고르의 아이러니의 사용 방식은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키르케고르의 아이러니의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헤겔의 그 아이러니 비판을 한번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헤겔은 소크라테스의 그 아이러니와 독일의 낭만주의 아이러니를 비교합니다. 비교를 하고 헤겔은 이 낭만주의 아이러니 작가인 슐레겔 아스트를 철학자 피테와 연관을 시킵니다. 피테와 연관시켰다는 것만으로도 헤겔은 사실은 그 낭만주의 아이러니를 비판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이 사람들이 전부 키르케고르의 아이러니 개념의 또 논의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헤겔은 여기서 결론을 독일의 낭만주의 아이러니는 니힐리즘의 봉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아이러니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헤겔의 이런 분석을 키르케고르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그 굉장히 잘된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그 헤겔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원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영역본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그 Lectures on the History of Philosophy의 그 400페이지의 영역본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를 그 발췌를 했습니다. 한번 영어 독해가 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것도 아마 읽어보시면 아이러니를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와 독일의 낭만주의자들의 그 아이러니를 그 비교 비판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따옴표된 문장만을 인용을 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 따옴표된 문장은 이제 그 독일의 낭만주의자들이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그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옮긴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정의, 도덕, 선 등과 같은 것의 모든 결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교육받은 사고를 지닌 나야. 이게 이제 독일의 낭만주의자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툴이 바로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 이 분야의 대가니까. 나에게 무언가 유익한 것처럼 보인다 해도 나는 쉽게 그것을 전복시킬 수 있는 것을 알아. 왜냐하면 그것들이 지금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한에서만 나에게 진실할 수 있기 때문이지. 자, 이렇게 낭만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낭만주의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런 전통적인 가치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툴이 바로 이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헤겔은 낭만주의자들이 결국은 상대주의자들이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이러니를 전통을 파괴하는 데 사용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헤겔이 비판하고 있는 점이 상대주의자들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살펴볼 때 프란시스 셰퍼가 헤겔과 키르케고르를 상대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전혀 이해를 못한 비판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프란시스 셰퍼의 책 중에 얇은 책인데 이성에서의 도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 자세하게 이 헤겔 이후에 어떤 기독교의 몰락이 가속화됐고 그 타락이 이어졌는지 요 접점에 있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헤겔과 키르케고르를 다루고 있고, 그 중에서 키르케고르는 거의 역적 수준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심층적인 독해를 했다면 과연 그런 결론에 이르렀겠는가,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키르케고르는 이런 그 헤겔을 비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낭만주의 아이러니를 비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명 옹호하고 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점에서는 비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헤겔은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를 말하는 태도요, 즐거운 경기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요게 이제 원문 402페이지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에 그 중간쯤에 보시면 그 소크라테스의 그 아이러니가 maybe cold, manner of speech, a pleasant rallying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는 태도고 즐거운 경기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 자체를 아이러니 개념에서 또 인용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원문을 인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헤겔은 아이러니의 이 장점을 간과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바로 이제 키르케고르의 그 헤겔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 이 말하는 태도다, 즐거운 경기다, 이거는 일반적인 아이러니에 대한 이해인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적을 못 받아온 학생이 있었을 때 엄마가 잘했네라고 말을 했다면 요거는 하나의 그 말하는 태도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이러니를 받아들이는 수준 정도에서 헤겔이 이 아이러니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헤겔은 근본적으로 낭만주의 아이러니 무조건 비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도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짓고, 그렇다면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그 아이러니를 키르케고르가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요거에 대한 그 간략한 이해를 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석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에우티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플라톤 저작인데 여기에 보면 그 천병이 역에 349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제가 말을 뽑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맙소사 에우티프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옳을지 알지 못할 걸세.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길을 이미 상당히 나아간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말일세.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앞단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인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소크라테스가 그 기소가 돼가지고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에우티프론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옵니다. 그래서 왜 오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아버지가 사람들을 살인했다고 해서 그 아버지를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잡혀왔는데 고대에는 아버지는 그 당연히 존경해야 될 인물이지 자기의 친아버지를 살인죄로 고발을 해가지고 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는데
이 키르케고르는 요걸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에우티프론이 제우스에게 맹세했고 그건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키르케고르는 이게 바로 그 아이러니한 장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독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보고 여기서 아이러니 요소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키르케고르는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를 찾았고요. 자, 어떤 점이 그럼 아이러니냐?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긴 대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다음 대화가 이제 에우티프론의 이야기인데, 내용이 좀 너무 길어서 중요한 부분 맨 마지막 것만 하나 인용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하면서 이제 에우티프론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결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살인죄로 고발하는 것은 불경하다는 것이지요. 한데 그분들은 종교적 관점에서 무엇이 경건하고 무엇이 불경한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에우티프론이라는 작품 전체가 이 경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 아버지의 살인이라는 것이 이제 경건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지만 에우티프론 자네는 정말로 종교에 관해 그리고 무엇이 경건하고 무엇이 불경한지 정확히 알고 있어서 자네가 말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살인죄로 고발해도 자네가 불경한 짓을 하는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러니까 에우티프론이 소크라테스 선생님 그렇지 않다면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겠지요. 그리고 제가 그런 모든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저 에우티프론은 남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겠지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에우티프론은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얘기를 한 거고 소크라테스는 이 분야를 전혀 모른다. 내가 경건에 대해서 무엇이 경건이고 무엇이 불경한지는 난 잘 몰라. 넌 전문가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다. 자, 근데 너는 이거를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하고 있지 않냐 하는 이야기로 이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여기 거의 결론적인 얘기인데 그렇다면 놀라운 에우티프론이요 내가 자네의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겠구먼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에우티프론이 다음에 이제 경건이란 무엇인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소크라테스하고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워낙 반박을 너무 잘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답변을 못하고 나중에 도망을 칩니다. 예. 결론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정도로 소개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자, 결론을 진다면 여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크라테스의 무지가 아이러니라고 키르케고르는 결론을 짓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 네가 한번 이야기를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한 요 지점 바로 요것이 아이러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헤겔과 이 키르케고르의 차이를 이제 논하게 되면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에우티프론에 대한 분석에서 헤겔은 소크라테스는 정말로 경건에 대해서 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겔은 아까 말씀드렸던 책 있지 않습니까? The Lecture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정확하게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헷갈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 아까 제가 인용했던 구절은 우리나라 번역본에서 그 역사철학 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아닙니다. 역사철학 강의라는 책입니다. Lectures of the Philosophy of History가 있고 Lectures of the Philosophy of History가 있습니다. 예, 역사철학 강의가 있고 철학 역사 강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뭘로 번역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철학 강의는 이 책이 아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소크라테스는 정말로 경건에 대해서 몰랐다. 진짜 무지했다. 따라서 무지에서 출발해서 절대적 진리를 향한 운동 가운데 있었다.
헤겔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아직 절대적인 진리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고 이것은 일종의 발전 단계에 있다고 이제 헤겔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키르케고르는 이 해석을 반대합니다. 자, 키르케고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키르케고르는 소크라테스는 경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 모르는 척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여기에서 이 에우티프론의 대화에서 여기에 그 아이러니 요소가 가미가 된다고 본 겁니다. 알고 있었지만 대화를 이끌어내고 그 사람의 무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이러니의 요소를 활용을 했다. 이게 이제 키르케고르의 분석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이러니 일반적으로 대화의 초기에 나타난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대화의 말미에 가보면은 이 경건에 대해서 정의를 못 내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에우티프론도 경건이 무엇인지 모르고 떠났고 소크라테스도 결국은 경건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도망치는 데다가 그 도망을 칠 때, 너 바빠서 가야 된다고 도망을 칠 때, 소크라테스는 또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진짜 너한테 이런 그 대화수를 배워서 살아서 나가려고 했는데 결국 내가 그걸 배우지 못하게 됐다는 어떤 실망감을 갖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에우티프론도 경건에 대해서 몰랐고 소크라테스도 몰랐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조차도 경건에 대해서 모르고 이제 이 대화는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철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포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포리아. 예, 이 아무것도 모르고 누구도 어떠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끝납니다. 이게 바로 그 키르케고르가 소크라테스에게서 강조하고 있는 그 아이러니의 부정성입니다. 부정성. 자, 이런 점에서 결론을 진다면 아이러니를 상대를 대화를 끌어내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기술이 바로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바로 키르케고르가 말하고 있는 아이러니의 그 어떤 그 활용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 아이러니와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아이러니가 다르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키르케고르와 헤겔의 아이러니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를 보는 관점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헤겔은 보편적인 것의 결정에 이르게 하기 위한 대화의 시작에 불과하다. 키르케고르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는 철저하게 부정적인 것이고 이것은 소크라테스의 핵심이다. 이 완전 관점 자체가 다른 거죠. 두 번째는 아이러니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성공적으로 보편적인 것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아이러니를 사용합니다.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키르케고르는 부정적인 것은 소크라테스의 의도이자 이것이 목표였다는 것이고 결국 이 부정성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자, 아이러니 목적에 대한 부분은 이 헤겔 작품은 제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도 더 연구가 되면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 키르케고르에게서는 무언가를 구성하는 것이 아이러니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 아이러니의 목표는 뭐냐? 주체가 주관적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아이러니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신천지의 기만전술은 정당한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의 거짓말의 사용과 아이러니를 비교해보기 위해서 신천지와 키르케고르의 통제된 아이러니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크리스천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은 신천지는요, 거짓말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키르케고르에게서 통제된 아이러니의 활용은, 자, 이 구체적인 키르케고르 작품에서는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자기 방식으로 적용한 사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경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네가 잘 알고 있는 네가 경건에 대해서 말해봐 하는 거와 유사한 형태라는 거죠.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난 크리스찬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가 잘 알고 있는 네가 크리스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가 한번 얘기해봐. 해서 상대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은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어떤 의도적 기획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기만적 전술을 활용을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의 신천지의 거짓말에 활용하고 유사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공통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활용에 대한 평가를 보도록 하자면 아까 제가 간단하게만 다뤘는데 소크라테스 독일의 낭만주의를 헤겔과 키르케고르가 둘 다 비판하는 이유는 이 무분별한 도구의 활용입니다. 이 아이러니를요 활용을 하는 이유가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전통을 공격하고 전통적인 사상이나 그 가치를 해체하기 위한 툴로서 아이러니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낭만주의는 니힐리즘, 상대주의, 허무주의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 관점에 대한 부분을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니체의 작품 중에 그 권력의 의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첫 페이지만 읽어보더라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앞으로의 그 시대에는 의미 부재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세계가 무의미의 폭격을 맞게 되고 이제 그런 예언자적 통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에 대한 인식이냐? 바로 유명한 니체의 니힐리즘에 대한 분석입니다.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니체가 니힐리즘을 말하기 전에 벌써 약 한 200년 전쯤에 이미 독일의 낭만주의의 아이러니에서 이 니힐리즘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헤겔과 키르케고르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이미 이거에 대해서 말을 했다. 결국은 이 신천지의 이 거짓말의 활용은 독일의 낭만주의자들과 같은 무분별한 아이러니의 활용이다. 이렇게 평가를 저는 내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키르케고르의 통제된 아이러니는 아이러니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관점입니다. 이 통제된 아이러니는 자, 어디에만 활용하느냐? 철저한 부정성의 원리로서만, 소크라테스처럼 부정성의 원리로서만 아이러니를 활용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진리에 이른 도구로서 이 아이러니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러니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떤 상대를 공격하는 툴이다. 이런 정도의 차이점으로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런 점에서 비판점을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거짓말을 아이러니의 원리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마지막 결론을 짓는 거고요. 그다음에 키르케고르의 통제된 아이러니는 부정성의 원리로만 활용이 되지 이 아이러니가 진리를 제시하진 않는다는 거죠. 이런 점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만으로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점이 이 키르케고르의 박사 논문에 들어있는 좀 굵직한 주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저 키르케고르의 일기를 읽다가 제가 발견을 해서 넣었는데 사실은 제가 어느 일기에서 봤는지 서지상을 한 2시간을 뒤졌는데 못 찾았습니다. 읽긴 읽었습니다. 제가 모든 크리스천은 아이러니스트이다라는 표현까지 활용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키르케고르의 아이러니 개념의 결론부, 아까 몇 장 안 된다는 결론부의 통제된 아이러니에서 나온 문구를 하나 뽑았습니다. 부정으로의 아이러니는 길이다. 그래서 아이러니는 부정성의 원리로서만 활용이 된다. 근데 그 아이러니는
진리가 아니라 길이다. 이거는 예, 요한복음 8장인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군요. 예, 거기 나와 있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그 성경 말씀을 패러디한 구절입니다. 아이러니는 진리가 아니고 그 진리를 안내할 수 있는 길이다, 길. 그래서 아이러니는 진리를 일깨우는 수단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 말을 한마디로 응축시켜서 표현한 것처럼 보여서 제가 이 문구를 뽑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아이러니에 대한 결론입니다. 마지막 그 논문의 결론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본인이 표현해서 마지막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의 영원한 타당성에 관한 문제에 있는 한, 이 문제는 유머의 영역으로 들어감으로써만 대답될 수 있다. 이게 아이러니의 한계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의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툴로 키르케고르가 제시한 건 유머입니다, 유머. 그래서 여기에는 다 표현이 안 돼 있는데, 그 키르케고르의 그 인생의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3단계 중에서 그 미적 단계와 윤리적 단계 경계에 있는 것이 아이러니고, 그 윤리적 단계와 종교적 단계의 경계에 있는 것이 유머입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의 글 안에서는 아이러니보다 더 고차원적인 단계에 있는 것이 유머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머는 아이러니보다 더 심오한 회의주의를 지닌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초점은 유한성이 아니고 죄성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러니보다는 유머가 훨씬 더 고차원적인 단계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지가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와 관계하는 것처럼, 자, 무지가 아이러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소크라테스적인 무지는 아이러니다. 이게 이제 아이러니예요. 근데 관계하는 것처럼 유머의 회의주의는 아이러니의 회의주의와 관계한다. 키르케고르의 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배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 독해가 거의 불가능한 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전반적인 아이러니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마무리를 하겠고요. 자, 이런 아이러니적인 과업을 수행을 한 것이 전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바로 그의 그 작품을 해석을 했던 관점이라는 글에, 이 관점이라는 글은 자기가 이런 글을 왜 남겼는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저술 동기를 밝힌 책이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개념을 겨냥하고 보다 높은 것이나 이념에 봉사하기 위해 나는 스파이처럼 산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스파이처럼 사는 것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소크라테스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의 작품의 웬만한 부분들이 이런 점에서 아마 일맥상통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역사한 소크라테스가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스파이는 아이러니와 관련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 문구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 관점에서 스파이처럼 살 때 경찰이 파송한 스파이와 이 섭리가 파송한 스파이의 차이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차이 분석을 한 거를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뽑았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전과를 파악하고 있음을 기회로 삼고 마음대로 부려먹습니다. 이 스파이를 전과자를 끌어들여서도 활용을 한다. 경찰은 이렇게 한다. 얘기를 한 거고요. 경찰이 스파이의 선발의 대상으로 고려하는 사람은 교활하고 술책에 능한 강교한 인물이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경찰은 무엇이든 하라고 강요하고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개인적인 품위 같은 것은 관심도 없다는 거죠. 이놈이 얼마나 죄를 졌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스파이 짓을 가장 잘하면 좋기 때문에 경찰은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거와 상관없이 자비로우신 사랑이신 섭리는 사랑을 위해 그런 인물을 고용을 하고 그를 교육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파송한 이 스파이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본인이 스파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스파이가 자신의 강교한 지혜를 총동원하여 일하는 동안에 그의 강교한 지혜는 깨끗함을 받고 성화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논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이 가장 무조건적인 복종의 의무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뒤에도 좀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만 서술한 거를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스파이를 파송할 때는 완전히 다른 그런 그 조건을 갖고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선교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와 비슷한, 그래서 본인이 선교사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북한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 북한에 가서 민주주의를 진리로 얘기하겠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서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면 죽습니다. 마치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는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고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독교 세계에 파송된 스파이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까지 이방 세계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선교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키르케고르의 작품이 오늘날 기독교에 도입돼서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말로 결론입니다. 나의 저술 활동은 기독교계의 착각을 밝히고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준다. 이게 그의 작품 전체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아이러니 개념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요 아이러니에 대한 거는 내년에 제가 2차 자료 번역서를 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거를 만약에 다룬다고 한다면 최소한 8주차 정도는 강좌가 진행될 정도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또 댓글에 다시면 제가 참고해보고 또 필요한 것은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이러니와 기독교에 관련된 내용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